전국복음 10번째 달란트의 비유, 순종의 비유인가 충성의 비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현장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하다가 일을 하면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해보면은 좋다는 건 압니다. 이걸 계속 못 지켜서 그렇지. 첫 시간, 첫 생각을 주님 앞에 향한다는 거, 이건 순정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벽을 드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음을 내 육체는 때로는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나지만 젊을수록 이거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잠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60세 못 돼서 그때부터는 바꿔진다고 그래요. 새벽에 잠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야, 사명이 다르구나.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나이가 들면 기도하라고 하나님 사명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 젊을 때 일하라고 힘 주시는 것이고, 나이 늙어지면 힘 없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다르긴 다르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18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다른 일반 세상에 듣는 말씀하고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근데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졸아요. 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빨간 날은 무조건 새벽 예배 간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빨간 날은 간다. 왜?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빨간 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 간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응답이 달라요. 이 속도가. 그래서 야, 뭔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번 3월 특별 집회도 여러분의 천국에서 신분과 면류관과 상급이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기간이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인데, 이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이 넘어가서 다른 비유로 들어갔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고, 22장이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까지 초청에 관한 비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의 거기에서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거 이렇게 비유가 있었다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두 가지 비유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초청의 비유는 이 세상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딱 그 잔치 자리를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빈자리가 없도록 다 채워야 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생각한 숫자대로 지금 이 지구를 만들고 여기에 사람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 대한민국에도 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 것, 초청,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 초청해서 구원받고 초청해서 구원받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이 말씀은 그 구원할 때 선발 기준을 말한 거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선발 기준, 기름을 가지고 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선발 기준 딱 보고 너 들어와, 오케이,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선발 기준이 뭐였냐, 그러니까 딱 그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죽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그 전에는 살았을 때 계속 초청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초청이 있는 것이고, 죽는 그 순간에 있어질 선발 기준, 등만이 아닌 이 성령만 가지고 있는 거, 처음에 받을 때 성령 줄 때 기름도 타겠죠,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가지만 이거 갖고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가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가, 일평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가, 그의 삶이 증언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입술만 나불나불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 한 방울에 한 방울에 기름이 되어가지고 일평생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쌓였으니까.
이 기름이 없을 때는 결국에 그 선발에서 떨어진다, 성 밖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1절 14절의 말씀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에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이 성하고 성 밖은 문인데 이 문이 12진주 문이 안 닫혀 있어요. 안 닫혀 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선발할 때는 이름이 안 불렀으니까 못 갔겠죠. 그 이름 부른 사람이 가니까.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 재림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재림, 그때 재림은 70억 인구가 동시에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지금은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올라갈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사실 지금 면류관을 받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금 죽으면 면류관도 받고 하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때 온 인류가 한꺼번에 그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지금 혼인잔치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면 상은 받고 면류관 얻지만 혼인잔치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전체가 모여서. 그래서 그때 인류 70억 가운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이름이 호명되어져서 혼인잔치 들어갈 사람도 있고, 이미 들어간 사람이 그때 예복이 새로 지워집니다. 그날 예복이 새로 지워져요. 아주 드레스가 멋진 드레스, 남자는 정장, 여자는 드레스가 이런 멋진 옷이 주어져 가지고 그날 대대적인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음을 이제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때 그 이름이 이제 불려지고 이렇게 가서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피로연이죠. 음식을 이렇게 먹는 이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 밖에 있는 사람이 궁금했는지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언감샘심이죠. 감히 어디를 들어와야 그냥 잡아서 까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 문이 그 열어져 있으나 내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알아요. 천국에 가면 내가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는 거예요. 가보세요. 평소 때 기름 조금 준비해서 간신히 들어간 사람은 뒤에 있어요. 못 가요. 앞으로 못 갑니다.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깨끗한 정도,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도록 해놨는데, 그 자리도 배치를 해놨는데 내가 겁시 막 그리 간다고요? 불가능한. 그러나 거기에 있다, 뒤에 있다고 해서 무슨 내가 무슨 낙심이 된다든가 아니면 처진다든가 뭐 주눅이 그런 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집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조그만 집이라도 줘요.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주는데, 이 땅에 준비할 게 없어도 조그만 주는데, 그 집이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조그만 집이랄지라도 이 세상의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는 가는데 내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다윗의 집에서 봉사하느냐, 무명의 어떤 사람 집에 봉사하느냐, 그 섬기러 가느냐, 섬기는데 그 자부심이 달라요. 단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나 다닐 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어느 집이든 간에 어린아이들은 돌아다녀요. 근데 어린아이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없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천국에 또 가시면 알지만, 어린아이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예수의 보좌까지도 가가지고 예수님도 여기도 꼬집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감생심입니다. 감히 스스로 못 가요. 스스로. 다 그 레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계급이 있는데, 그걸 막 초월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뭐 종의 느낌 그런 건 아니라는 것. 전혀 기쁨과 감사로, 나에게 여기에 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거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 원래 성 밖에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성 안에 절대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못 들은 거예요. 스스로 못 들은 건데 어느 날 들어왔어요. 저기 더 바깥 더 어두운 곳에, 더 멀리 곳에, 더 먼 곳에 끝이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이게 거기까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 이 달란트는 일종의 상급의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평가해서 계산을 해주는, 결산을 해주는, 상급을 주는 그 상급의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으로 말하면 지금 죽으면 바로 결정될 일이에요. 지금 가면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재림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놀다가 와라. 그때 상급 중에 지금 가면 바로 상급이 결정되고 내 면류관이 결정되고 내 신분이 결정되고 내 보좌 자리가 결정되고 내가 살 집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죽으면.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상을 줄 거냐 벌을 줄 거냐를 가르쳐주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걸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달란트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한 것일까요? 충성한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지금 제가 그 해안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는 눈이 확 다시 열릴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죠. 이 마태복음 25장 중간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의 비유입니다. 충성의 비유예요. 그러면 충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상이 되는 것은 충성에도 상이 되는 것이고 순종에도 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 됩니다. 순종에도 상이 되는 것이고 충성에도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을 충성이라 말하느냐,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라는 것에 두 가지, 깨어 있고 준비하는 거, 이 준비한다고 주님 오시는 것을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준비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충성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혜로운 것이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에 관한 비유로서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준 것이고 충성됨의 비유로 들려주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고 충성된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벌어들인 물질들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게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 10처녀가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게 마태복음 22장의 초청의 비유를 보면은 밭 사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 데 쓰고 돈 버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장가 갔다고 장가 가는데 이런 일에서 육체를 위해 쓰는 거라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보내야만이 다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듣고 영원한 그 영광에 반열에 들 것인가를 생각해서 깨우친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깨우치게 되면 행동을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처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이 짧은 기간에 영원한 천국의 신분과 상급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천국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얘기를 들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좋겠다고 생각만 합니다.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지 실제적으로 그게 되도록 자신의 희생해서 좁은 길로 가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안 바치고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알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에서 끝나지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깨우칠 수는 있어요. 왜? 등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한 번 들 때는 설교를 듣고 깨우쳐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실제 회개 안 해요. 왜? 성령이 있었으니까, 기름이 있었으니까 이도 깨우친다니까. 어느 때는 회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이 짧은 세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천국을 관심이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면류관을 사모한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회개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 주어진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성 밖으로 갑니다. 90% 이상이 성 밖으로 갑니다. 회개는 한다고 자기가 하지만 말로만 하고 있어요. 행동을 옮기지 않은 거예요. 대가 지불 안 하는 겁니다. 아까워서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을 못 들이고 물질을 못 들이는 겁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머리로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누가 옮겼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거예요. 깨우친 것까지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안전하게 보관했다 갖다 줬어요. 그러나 뭐요? 어미 때리고, 응? 어미 때리고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미 때리고는 아닙니다. 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인의 그 손해 나게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최소 조건만 생각하지 말고 충분 조건을 생각하라는 것은 최소 조건은 회개한다는 것인데 회개가 머리로만 멈춰 있을 것 같아서 주님께서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어 항상. 그럴 것 같아서 주님께서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동으로 내가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에게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해서 깨우치기는 깨우쳤으나 어떻게 그 다음부터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는 거 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 드러내려고 한 거지 주의 영광에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바깥 오던 데죠. 당연히 이 사람. 그러나 불못은 안 갑니다. 이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 불못은 안 갑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지옥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악해야 지옥 가는 겁니다. 진짜 나쁜 일 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옥은 면합니다.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도 그 어떤 달란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일은 충성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정확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문 밖에 그 열처녀도 문 밖에 있고 여기 문이 12진주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이고 신랑의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는 일평생의 감사가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슬피고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천국이고 이 천국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충성하고, 지금 충성의 개념이 지금 잡혀지고 있는데요. 충성하고 순종의 차이는 뭐냐? 자, 그걸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이 44절에서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화는 순종의 예화예요. 순종의 예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의 예화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상을 얻느냐를 결정해 주는 요인인데, 충분 조건의 요인인데 두 가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를 우선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똑같은 종인데 어떨 때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 보세요. 순종과 충성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천국 지옥에 안 간다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음란하면 지옥 갑니다. 그럼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맨날 하는 거 불못 갑니다. 근데 여기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네, 정확히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내가 어떤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어떤 게 성 밖에 남는 거냐,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충성과 순종의 차이를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달란트 비유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고,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풀어가면 더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궁 속에 2, 3개월이 되면 영혼을 집어넣어 줍니다.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육체가 안 될 것 같으면 2, 3개월 안에 다 유산이 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괜찮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을 집어넣어 줘요. 그리고 영을 집어넣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이 일을 해라고 정확히 지시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건데, 종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미 너는 이렇게 하라고 정확한 그 지시사항을 듣고 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충성도 지혜 있는 종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쭉 이렇게 봐가지고, 종들을 다 봐가지고 나중에 이 똑같은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다시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갔다 오는 것으로 비유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그들의 능력을, 달란트게 그들의 능력을 따라 맡겼다고 나와요. 이 25장 14절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원문에 보니까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너의 능력은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내 소유를 맡길 것이고 너는 이렇게 맡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맡김을 받은 사람과 천국에서 맡겨서 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맡겨주느냐? 이 사람이 조상부터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이 정해져요. 은사와 능력이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처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도 나쁜 사람이 많아도 내보내듯이 하늘에서 이미 준비되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그런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타고내요. 어떤 음악적 감각, 미술적 감각, 지도력의 감각, 정치하는 감각, 세상을 보는 감각, 돈을 버는 감각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게 주인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에 비유하는 종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은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너는 어떻게 내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라라고 아예 명령이 딱 워딩이 딱 줘서 내려온 것이고, 그러나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명령을 주지 않아요. 그냥 돈만 준 겁니다. 너의 능력이 이거니까 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재량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갈 때 너는 이걸 장사하라 뭐 얘기한 것도 아니라고. 그걸 딱 줄 때 너는 이 원래 네 조상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결과가 너의 것이 왔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엄청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온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이렇게 해 라고, 너는 세상에 날아가면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돼 라고 아예 지정해 줬어. 내가 와서 회개를 외칠 것인가, 구원을 많이 전파해서 이 사람을 초신자를 만들 거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거라. 이 정해준 것을 순종하는 사람, 정해준 것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순종했다고 하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재량을 주었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을 만날 때 상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재량권을 맡아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부지런히 하면 이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에서부터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그 능력이 자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달라.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을 똑같이 안 봐. 안수를 해도 어쩌자면 벽이 팍팍 나. 그런 걸 준 거예요. 하늘에서 준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은 주의 종들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충성하는 것은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이 주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내일마다. 주의 종은 이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일평생의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의 성도는 그걸 돈으로 줬다니까. 그냥 달란트, 돈으로 다 똑같이. 아시겠죠?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결정을 했고 그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회개에 합당한, 말로만 회개한다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충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이 사명을 아예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충성과 순종과 충성의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네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는 이미 사명이 천국에서 주어진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부모들이 계속 유산을 물려줘. 좋은 유산, 나쁜 유산도 있어요. 어떤 집은 나쁜 유산. 그 집은 맨날 음행이 너무 많아서 이혼만 해. 맨날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나쁜 유산이죠. 그래도 거기서 회개를 해야죠. 그때는 회개를 해서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분명히 나에게 주신 또 좋은 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좋은 것도 내려보내지만 안 좋은 것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차이, 이것은 이렇게 사명을 처음부터 지정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의 종이고, 이 땅에서 생각해보고 자기가 주신 은사를 갖다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인가 이렇게 아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종인 거예요. 두 종인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24장의 종과 여기도 악하고 착하고 충성된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개 비유를 주님께서 동시에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 비유는 다른 비유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사실 보면은. 그런데 다른 비유예요. 이게 다른 비유. 그 사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지정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과 이 땅에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은 어떻게 다르냐? 두 번째 차이점 이제 오늘 다 얘기 못 할 거예요. 계속 갈 겁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 뭐냐? 두 번째 차이점은 상과 벌의 차이가 있어요. 상과 벌의. 자, 마태복음 24장의 종은 상이라는 것은 이미 천국에서 정해졌습니다. 너는 보좌자리 몇 번이다라고 정해졌어요. 너는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너의 상은 너의 면류관은 무엇하고 정해졌고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은 더 추가될 다음에 면류관은 무엇이라고 정해졌어요. 그건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그 정해진 것을 더 순종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더 많아져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구원이 확실시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 중에 타락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이렇게 사명을 주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정된 천국에 들어간 바는 틀린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이 사람은 거의 구원이 예정된 거예요. 왜? 그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달라. 어릴 때부터 행동하는 게 틀려. 벌써 영적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틀려. 어른스러워 그냥 달라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이 다르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준다고 그랬다고요. 거기 보니까. 자, 보세요. 47절, 마태복음 24장 47절. 보기 보래요.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자기가 스스로 재량권에서 결정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많은 것으로. 이게 없던 것인데 하나님께 후하게 쳐준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원래 없었는데 내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주인이 좋은 것도 물려준 것도 안 좋은 것도 물려준 게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은 회개해서 없애고 좋은 것을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쓴다는데 주님께서 많은 것을 할렐루야. 많은 걸 맡겨주겠다. 너는 생각이 다르잖아. 주의 종은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명령해서 내리고 보낸 거지만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짧은 시간에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 나는 너희가 기특하다예요. 기특하다예요. 기특하다. 벌이 달라요. 벌이 또. 사명을 주어 보낸 사람 이 땅에 충성하지 않고 여기에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충성 안 해. 게으르고 악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누가 때린 줄 아세요? 주어가 안 나와 있어. 한글 성경은. 큰일 났죠. 누가 때린지 몰라. 그가예요. 그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가 그를 어미 때리고 하는 것은요. 때린다는 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쫙 갈라지게 때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지옥에 가는 네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외식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외식하는 거. 근데 그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에 준한 벌을 준다고 돼 있다고요.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불못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벌을 받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그건 자기 재량권 알아서 이제 그 돈을 주었는데 어떻게 쓸 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곳에 게을렀어요. 이 사람은 그것 갖고 어디 나쁜 데 썼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갖고 있다가 그냥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바깥 어두운 데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지 거기서 형벌을 받는 얘기는 안 나와요. 주의 종이 심판을 받는 것과 일반 평신도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늘 해왔던 얘기가 여기에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충성하지 않을 때 받을 벌하고 일반 평신도가 받을 벌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해도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넌 아니야. 여기까지야. 끝. 딱 끝나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24장로에 속해 있지만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부른 목적의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순종과 충성이라는 거, 충성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충성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순종보다. 둘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둘 다 열심히 하는 건데,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나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게 부른 사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명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종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재량권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지 않아요. 너는 내 집 사람들에게 너는 회개를 전파하라, 너는 물질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달란트가 뭔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내일 계속해서 합니다. 정리합니다. 순종이든 충성이든 간에 이것은 천국에 가서 충분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누릴 영광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꼭 구원이 그렇게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나 크고 좋으니까. 그것을 이 세상의 잠깐의 세월에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세월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그때가 네가 중요하다. 그때 나는 다른 거 못해,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 그래, 너는 기도가 상급이야. 하나님이 다 없는 것을 막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충성된 자가 받을 많은 것으로 주님 맡겨줄 그런 거예요. 그 많은 것으로 맡겨줄 것은 사실 보좌자리가 좀 달라요. 근데 그 너무나 많이 나가면 제가 또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까 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 하늘에서 정말 귀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순종을 하든 평신도가 충성을 하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신분과 영광과 보좌자리와 면류관과 천국집을 준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맡겨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